오늘 우리가 같이 본 여기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그 결론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21장부터 24장까지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같이 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그 신복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고로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다윗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2번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21장 15절부터 22절과 또 23장 8절부터 39절까지 이 2부분으로 나눠서 등장을 하는데,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난 부분들을 같이 본 것입니다. 여기 지금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의 그 용사들 중에서 4사람의 장수가 나오는데요. 이 4사람은 각각 가드에, 그러니까 가드는 블레셋 족속들의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가드의 블레셋의 그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 블레셋 거인이라고 하면은 누가 제일 잘 떠오르십니까? 골리앗이죠. 예,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이런 큰 장수들 넷을 각각 죽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참고로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라는 말이죠. 이 아비새는 요압과 함께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다윗의 장수로 크게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블레셋 장수를 죽인 사람은 누구냐? 18절에 보면 이제 십부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도 역시 그 블레셋 거인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삽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다윗의 장수는 누구냐면 19절에 엘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특별히 누구를 죽였느냐 하면은 그 골리앗의 그 아우인 라흐미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네 번째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란 이름이 21절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요나단은 다윗의 그 친구,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21절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윗의 그 조카인 셈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그 앞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합해서 모두 24개인 역시 거인족의 소생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그가 이 요나단이 이 거인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아직 사울 왕 때에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에 다윗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찌 그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면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그죠? 그를 때려 눕히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는 이 거인족 소생을 요나단이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엘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
뭐 사무엘 상하를 걸쳐서 보면은 굉장히 내용들이 많지만은 왜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이제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데 와가지고 특별히 여기 다윗의 그 용사들에 관한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그 용사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또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 15절로 오셔서요. 거기 15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다윗 혼자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전쟁을 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다윗 스스로가 좀 힘에 받쳐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16절에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 중에서 거인족의 아들이 그 거인족의 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데 이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해서 아마 다윗이 지금 어떤 그 자칫하면 이 사람에게 이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이스비브노비 들고 있는 그 노창의 무게가 300세겔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골리앗의 경우에는 철 600세겔이나 되는 창날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의 무게인 것 같아요. 300세겔이니까. 어쨌든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장수인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웬만한 전쟁에 나가서도 사실 다윗을 당할 자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보면은 다윗이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비새가 나와서 다윗을 구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17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다윗이 간신히 죽음에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니까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에게 뭐라고 맹세하여 말하냐면은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임금님, 더 이상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전쟁터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쟁에 나왔다가 또다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이 전쟁 현장에 뛰어드는 일은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등불 노릇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에서 여기 지금 맹세하여 간청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 용사들이 이 말을 한 것을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그래 다윗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막 전쟁을 하는데 자기도 괜히 거기에 거들다고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부담만 지을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오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왕궁에 편안히 계십시오. 이렇게 마치 다윗을 배려하는 그러한 말처럼 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잘 음미해 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간절히 간청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으로 다윗에게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일까? 특별히 여기 다윗을 가리켜서
뭐에 비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쵸?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무슨 생각으로 지금 다윗이 가르쳐 이스라엘의 그 등불이라고 했는가?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을 했다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그 인식이, 생각이 좀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이만큼 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성숙해졌다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겠지만, 실제로 사무엘서를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았던 사무엘이 기뻐했었나요? 기뻐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 일을 굉장히 우려하고, 그죠?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점을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뒤에 나중에 다시 사무엘하 돌아올 테니까 거기에 이렇게 책갈피로 해놓으시고, 우리 사무엘상 앞에 사무엘상 8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요, 이제 왕을 구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기 5절에 지금 보면은 무슨 말이 하나 등장하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자기네들 스스로의 인식이 이러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별거 있냐? 결국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원 오브 댐이지 라는 뜻으로 특별히 뭐 다른 게 있겠어? 라는 의미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혹은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제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러한 논리대로 지금 왕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움을 받은 독특한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망각한 채로, 잊어버린 채로 단지 이 세상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안전과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이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당신들이 구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하면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거든요. 8장 후반절에 보면은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도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8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다 해요. 막 임금이 생기면 너희의 딸들을 뭐 종으로 삼고 뭐 아들들을 뭐 하고 뭐 자기 포도원을 돌보게 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이제 19절에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다시 한번 이 말을 하죠. 우리도 뭐라고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에게 인간 왕을 주어서 자기들도 이 세상 나라와 같이 되어서 그 왕이, 세상 나라를 보면 항상 왕이 전쟁을 앞에서 진두지휘하거든요. 그 왕이 자기들 앞에 나가서 자기네의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 사실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을 비롯해서 여러 이민족들이 항상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나라를 노리고 있는데요. 이걸 단순히 보면 그냥 세상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전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자기네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전장은 사실 자기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들을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또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건 그냥 세상 나라 중에 하나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분명히 독특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별해 놓으시고 그 뜻을 세운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영적인 전쟁에 그 백성들을 참여케 하시려고 사실은 그 나라를 구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 바로의 집에서부터 건져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관되게 수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전쟁에 그 백성들을 참여케 하시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특하게 구별해 세워놓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장면을 와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혹은 믿지 못한 채로 당장 자기들 눈앞에 펼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위협 앞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생존과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그들 앞에 나서서 그들의 싸움을 싸워줄 그러한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을 침략하려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방 민족들이 침범하도록 하신 것은 단순히 이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힘의 논리나 침략 전쟁을 이스라엘 나라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 주실 수도 있고, 주변을 완전히 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두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그 침략이나 대결에 맞서 싸우게 하셨는가, 왜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느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전쟁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수행하고 있는 그분의 전쟁에 그 백성들을 참여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땅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속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문제로만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 세상 나라들끼리의 침략 전쟁이나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신이기나 생존 경쟁의 상태에서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이 문제를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한 나머지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전쟁을 나가서 수행해 줄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사무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사무엘하 8장 7절에 보시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어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그냥 이대로 두었다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저급한 위치로 완전히 전락해 버릴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앞에 사사기를 보면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걸 쭉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더 신령하고 자유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스스로 각성하고 나가기보다는 자꾸만 세상 나라의 하나로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더 아래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딱 붙잡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왕이 다스리는 왕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결코 이들의 목적과 방향을 지지하기 때문에 왕을 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람 왕은 바로 사울이죠. 그러면 사울은 사실 사무엘 선지자의 그러한 기름 부음과 말씀의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나라의 왕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역시 자기 스스로를 이 세상 나라의 임금과 같은 자로 스스로를 간주하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령한 전쟁에 그 백성들을 참여케 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 나라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문제, 곧 자기의 왕위와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갖다 써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심지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두고 있었지만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자기와 자기의 나라가 든든히 선다는 것이 사울의 논리였어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을 때에 그 다윗이 벗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그 기회를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일들을 놓고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요나단을 향해서 사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다윗이 나왔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을 처단하려고 했던 게 아마 사울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니까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사울이 뭐라 그러냐, 거기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자,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여기 나와 있죠. 우리 가문에 속한 나라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문에 속한 내 나라다. 그런데 거기에 위협을 되는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니까 그가 설령 나의 사위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과 내 자식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왕가의 혈통에 위협이 되는 이상에는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게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이 이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전쟁에 그 백성들을 참여케 하려는 데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은 외면해버리고 자기에게 주신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오직 자기의 집안을 세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더 큰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인 새로운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감사하게도요, 다윗은 일찍이 이스라엘 나라에 주어진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이 세상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가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전쟁에 임할 때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수행하는 이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였어요. 여기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말은 단순히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수행하시는 이 전쟁에 그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을 조롱하거나 모욕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그 후에도 그가 왕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들을 보면요, 철저하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아주 의식해 가면서 그 전쟁들을 수행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여러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다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돌아가서 보신다면은 사무엘하 5장에 한번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막 심지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적들을 향해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래서 마치 그 전쟁의 지휘관이 지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의식하면서 그 뜻을 물어가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해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시기가 없었던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밧세바와의 간음은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두운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사울도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넘어간 건데, 어쨌든 다윗이든 사울이든 똑같이 넘어졌어도요, 이 두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어떠냐? 사울은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더 어두운 수렁 가운데 자기의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더 큰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크게 넘어졌을지라도 자신이 그와 같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금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세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로 인해서 혹이라도 자기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신이 세우시고 경영해 나가시는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다윗의 태도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쓴 시 아닙니까? 거기 시편
51편 18절에 보면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 집안을 회복시켜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쌓아 올리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호소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데에서 우리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자기가 의롭거나 또는 자기가 그것을 누릴 만한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그분의 죄의 용서하심 가운데에 자기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특별히 이러한 회개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자신은 어떻게 되든 언제든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거룩한 그 완성에 있다 하는 이 태도를 늘 일관되게 취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내용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순히 그냥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해서 혹은 그의 집안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지금 사무엘하 21장으로 돌아와서 이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윗만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특별히 우리 아까 사무엘하 21장으로 돌아가셔서요. 그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임금님 이제 나이 들으셨으니까 저희들한테 너무 부담만 되시니까 그만 좀 따라오시고요. 그냥 왕궁에 편안히 계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니라면 뭐냐? 이 사람들의 그 왕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그 인식이 변화가 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왕은 어떤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속한 전쟁을 앞서 수행하는 사람, 그렇죠? 왕은 죽을 때까지 그냥 나가서 전쟁해야 하는데 늘 진두지휘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던 게 처음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는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이제는 전쟁에 나가서 매번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고 이끌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은 우리가 하겠으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 같지만은 사실 사무엘서 안에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어려서 그 엘가나에게 이제 그 한나와 사이에서 나서 이제 그가 어미젖을 뗐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아시죠? 뭐 하다가 듣습니까? 성소 안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죠? 그 곁에서 웅크리고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성막 안에,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게 더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성소 안에 등불을 만드셨는가? 그 등불이요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그 앞에 매일 이제 그 교체하는 그 진설병들을 놓는 떡을 이렇게 비추도록 돼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는 음식을 통해서 소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등불의 비추심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거룩한 교통과 사귐 가운데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 그들이 매일 먹는 진설병의 그 접시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으로서 상징적으로 이걸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빛 자체가 필요 없는데, 굳이 등불을 딱 놓고서 진설병을 비추도록 하는 것은 이 하나 빛이신 그분과의 어떤 그 매일의 일상생활 안에서의 생명의 교제와 교통,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것이 항상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이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그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예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제사장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사무엘이 돕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 일을 도와주느라 밤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통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을 때 결국 사울 왕을 임직한 후에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과 같은 말이 뭐냐면은, 이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제 나를 버렸으니까 왕이라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간구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서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을 향해 당신이 이제 전쟁에 항상 직접 나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다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냥 옥체를 보존해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성숙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말을 한 그 다윗의 추종자들은 왕에 대한 이러한 인식 변화를 단순히 말로서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존재 자체를 의지하기보다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기들도 그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전쟁을 신실하게 수행하였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의 용사 4사람은 공교롭게도요, 4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성신의 충만함을 힘입어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일들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죠? 다들 보면 그 거인족의 수하들, 그 골리앗의 동생, 그죠?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등등등, 이 내용들이 보면 결국은 다 지금까지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독특하게 해주신 기름 부음의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일은 다윗에게만 허락되는 어떤 다윗의 전매 특허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안에 들어 쓰시면은 얼마든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은 일을 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윗 없이.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여기서 가르쳐 주냐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드러냈던 것과 똑같이 다윗의 신복들도
이 다윗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갔더라. 이 사실은 다윗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의 의미에 그 신하들이 함께 동참하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는 결국은 사무엘서의 결론부에 왜 이 장면이 등장하느냐, 바로 이러한 다윗의 기름 부음의 의미가 다윗 자신에게만 전속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여기에 참여시키려는 뜻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신 것이다. 이걸 사실은 여기서 알게 해주려고 이 결론부에 이 중요한 사건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의지하여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다윗은 더 이상 그러한 존재로서는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의지하여서 각자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나아갈 때 그들은 또한 다윗이 수행했던 것과 같은 일을 능히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태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로서 수행해야 할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또한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삼시세끼를 먹고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적과 같은 이유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똑같이 나는 일 안 하면 못 먹고 살고 잠 안 자면 일 못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표면적으로는 같죠. 하지만은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히브리서 2장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던 자들이라는 것이 소위 인생의 표현이라면은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 자신을 보존하고 우리들 자신을 번영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성신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앞서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다윗과 다윗의 신복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긴밀한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신을 일처럼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전쟁을 친히 수행해 나가시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존재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들을 친히 보존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시고 마침내 이 전쟁의 끝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전쟁의 끝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마저 이 불못에 던져버리시게 되면은 이 영적인 전쟁은 완전한 승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승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생명의 교제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성신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케 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즐거이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들로서 세워주셨고 다윗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의미가 그 백성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윗 시대의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서 주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교회로 존재케 하신 저희들을 이와 같은 거룩한 주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항상 보존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게 하신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즐거이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